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그 가운데 18절 읽고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밴드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딸 로니가 약을 그렇게 안 먹어요. 약만 먹으면 다 올리고, 그러니까 강력한 약 거부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침을 달고 살다가 결국은 입원을 했습니다. 결국 입원을 했고 어제 병원을 또 주사관을 뒀는데 한바탕 뒤집어 놓고 드디어 성공을 하고 지금은 또 잘 붙여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픈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말미암아서 표적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또 교회 몇 번 나오신 분인데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 또 낙심 중에 있으신 분도 있고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신 분 또 수술 받고 회복 중이신 분 우리 교회 너무 한우들이 많아요. 거의 90%군요. 우리 교회의 90%가 지금 환자입니다. 90%가 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불편함.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즉 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불편해 할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내가 적 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아이들아, 이 아이들은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둥벌거숭이라고 얘기하죠. 천지도 모르는 또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집중하지 않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우리 유치원생들, 어린 학생들 어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집중 안 해요. 게임한다고 또 자기들끼리 떠든다고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조용하라고 외쳐도 말을 들어먹지 않아요. 소리가 안 들어가요.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둥벌거숭이, 천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아이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철저하게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한 양육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아이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린아이들 수준에서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북한이 미사일 많이 쏘는데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 그러죠. ICBM. 이 ICBM이
대기권을 통과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이것이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대기를 이겨내고 대기권을 탈출할 때에 굉장한 많이 힘이 드는데 또 대기권을 다시 재진입할 때는 엄청난 열과 압력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미사일이 대기권을 통과하다가 목표물에 가지도 못하고 대기권에서 폭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열과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ICBM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대기권을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고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힘들고 요즘은 뭐 목표물 맞추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냐고 또 이렇게 붕 띄우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대. 그런 기술들은 이미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서 뭘 알 수 없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서 일치문자 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그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꼭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땅에다가 자꾸 목표물을 정합니다. 이 땅에다가 자꾸 계획을 세워요. 환경 오염을 잘 막으면 지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전쟁을 막으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이 지구를 더 오래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뭐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자기 삶이 거룩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환경 오염을 막고 전쟁을 막고 다 필요 없어요. 개인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 자기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뭐 쓰레기 문제, 전쟁 문제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쉬운 일을 놔두고 정말 어렵게 해서 지구를 망하게 하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저 그리스도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 땅에다가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의 어떤 삶을 보장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한 명에게라도 세례를 더 주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건물을 짓고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그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건강과 물질은 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에너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냐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교회 단합을 위해서 흥청망청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분들을 확실한 구원에 인도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든. 우리가 즉 그리스도가 올 것,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이방 종교만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다, 성당이다, 뭐 이단, 사입이다, 무슬림이다, 힌두교다. 자꾸 이방 종교만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곧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나 자신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거나, 교회를 잘 다니다가 목회자를 욕하면서 떠나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 성도들을 욕하면서 실망했다고 버리고 나가든지, 다 적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쫓아낸 사람은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서로 연합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적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폭넓은, 더 저변 확대를 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일들, 나를 교회에서 떼내려고 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 나를 교회에서 멀리 떠내려는 그리스도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세상이 주는 많은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가 뿌려놓은 지뢰예요, 지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일반적으로 평소 때 하던 일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건물은 왜 지어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뭘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모든 전력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전대에서 세례를 한번 베푸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해도 세례를 받지를 않아요. 하던 일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가게가 안 팔렸다는 거예요.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요즘 값어치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영접이라고 하면 아예 딱 붙여버리는 게 영접이에요. 용접. 그래서 용접하면 영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용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용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저 그리스도입니다. 적자만 빼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있는 데서 나간 거예요. 우리와 모양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 우리하고 모양 다르잖아요. 천주교 우리하고 모양 다르잖아요. 힌두교 무슬림 우리하고 모양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구별해내잖아. 근데 저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은 빨간 옷만 있는가?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놈들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을 해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오해를 받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교회를 못 가게, 우리 엄마가 저 그리스도가 돼서 원수가 돼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원수가 부려는 지뢰일 뿐이에요. 원수가 부려낸 지뢰일 뿐이에요. 저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분쟁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까지도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는구나. 예수를 못 믿게 하는구나. 내가 더 굳게 믿어서 우리 엄마를 끌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 엄마가 나를 못 끌으니까 우리 엄마는 저 그리스도네. 마지막 때 나와 원수가 되겠네. 잘라내야 되겠네. 생활비도 끊어야 되겠네. 돌보지도 않아야 되겠네. 내쫓아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 여러 군데다가 온 사방천지에 지뢰를 깔아놨어요. 밟으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방금 어머니라는 지뢰를 심어놓으니까 어머니하고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 분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관계를 끊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 관계 끊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끊어야 되는 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끊을 관계가 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진짜로 끊을 것은 저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지혜의 뇌감 말고는 끊을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언젠가는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없이 말씀을 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가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와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늘 확인하고 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례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와 여러 가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매번 연합을 확인하고 또 연합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5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번 성찬식에 함께 동참하셔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도 당연하죠. 우리하고 속했으면 우리하고 같이 살지 뭐하러 나가요. 뭐하러 나가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우리 교회를 떠난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적으로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을 확정받고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어영부영 왔다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영부영 없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어영부영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드실 때에 함께 메고 갈 양을 또 하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님 만났겠습니까? 2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데 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쓰는 언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 다르거든요. 점이 하나 꼭 다르거든요. 뭐가.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다. 자, 보세요. 누가 즉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의 표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는 우리 엄마가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만든 아내가, 자녀가 또는 배우자가 적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표적이며 그들 중 일부가 이미 적 그리스도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깨놓고 얘기해서 지금 적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적 그리스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지금 교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주변에 적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시인해야 하고요. 또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적 그리스도 하나도 없는데요. 내 주변에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근데 내 형제 주변에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내 주변에 아무도 그런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따라오는가?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적에 묶인 거잖아요. 그럼 뭐요? 마지막 때인 걸 알아야죠. 마지막 때인 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풍일 때 길 가다가 어깨만 툭 쳐도 교회에 따라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적은 거죠. 그때는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툭 치면 고소를 하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뭐 마지막 때인 걸 시인해야 되잖아요. 모든 증거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사업을 확장하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그동안 노세 젊은 노세 내가 그동안 젊어서 많이 일했으니 이제 나이 때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를 깨달으시고 다시 본분으로 돌아오시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만우절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명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모두 죄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계명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거짓말의 행위요, 적그리스도의 행위요, 망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자신 있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제가 이 말을 비유로 해가지고 저희 누나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엄마의 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딸이 없으면 저한테 누가 없어요? 누나가 없는 거죠. 우리 엄마의 동생이나 여자 형제가 이모잖아요. 우리 엄마의 형제가 없으면 내게도 이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나도 안 보는 거예요. 내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좋아해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과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를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이신 성삼일체의 하나님인 것. 성경 66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믿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없다고. 죽음은 끝이라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과 뜻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 뭡니까? 거짓말.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게끔 깨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릴 때는 쓰레기 청소차의 종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종소리였습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을 알았네.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청소차에서 들러오는 그 종소리, 두부장수의 종소리, 이 종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소리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저들의 거짓말, 저들의 무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종이. 종은 두드려 맞으면 맞을수록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은 두드려 맞아야 돼요. 종은 두드려 맞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마다 보신각에서 종 소리 나죠. 그 종은 1년에 한 번만 울립니다. 그 종 아니에요. 종인 척 하는 거죠. 종은 날마다 울려야 되는 거예요. 종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많이 어려워야 됩니다. 많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급이 커요. 상급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에게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나간 자들이 하는 뒤에 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신약은 철저하게 구약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게 우리의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드리던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내가 드리는 이 십자가의 제사는 너희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을 이루시고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지 않고 여전히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적 그리스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집안마다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다 적 그리스도예요. 이미 그 제사는 폐하여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종처럼 두들겨 맞는 거예요. 종은 두들겨 맞아야 하는 거예요. 종이 안 두들겨 맞으려고 말을 안 하니까 종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종이 안 두들겨 맞죠. 그러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비롯해서 옛 선지자의 말씀의 기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거하신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땅에 어떤 누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분홍을 하고 폐암을 하고 하나도 안 겁나요. 제가 이번 주에 터득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동안에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셔야만 죽는 거다. 그러니까 큰 병에 걸리더라도 약침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냐고. 계속 말꼬리 붙잡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꼬리 붙잡지 못하는 확실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 아파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럼 누가 죽어요? 답답한 사람이 죽어요. 답답한 사람. 사람이 숨을 안 쉬면 답답하잖아요.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죽지 아픈 사람은 안 죽어요. 아파도 숨을 쉬면 안 죽습니다. 아파도 숨만 쉬면 안 죽어요. 근데 누가 죽어요? 답답한 사람. 숨 안 쉬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여호와의 숨결이 여호와의 호흡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죽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답답해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뭐요? 너 내 자녀들에게 해코지 하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 해코지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에게 해코지 하더라도 뭐요?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려고 막 공격을 해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게 맞을까요? 저 그리스도를 때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저 그리스도의 미혹에, 저 그리스도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방법이라면 전자가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두 번째가 완전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기리는 양부터 시작해서 저 그리스도로 미혹이 되어서 넘어가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것이. 그런 한 영혼까지라도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은 그 아사셀 양,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어린 양, 그 양을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남이 못 되는 것, 그거 너무 바라지 마라. 그리고 남이 못 되고 내가 1등 된 거 너무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자녀예요. 성공한 자식이나 망한 자식이나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되잖아요. 성공한 자녀만 자녀고 실패한 자녀는 자녀가 아닌가요? 이 땅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아니, 그 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 성공한 자녀가 가족들 다 먹여 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공한 자녀는 잘 사는데 성공하지 못한 자녀는 개밥 취급을 당하는 거, 개밥 취급. 경쟁에서 졌으면 당당하게 그 패배를 인정하고 성자에게 무릎 꿇고 성자가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답답한 사람만 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신 그 호흡이 그 코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생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가라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서 막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얘기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처음 들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것을 저 그리스도가 주는 진리라고 하는 가짜 진리를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세례받고 나서 이제 그냥 성경책 들고 내 혼자 어떻게 혼자서 성경 보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목사고 계시도 못 받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안수기대도 병이 안 낫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나는 기도하면 병이 나니까 돈 싸들고 오게 하고 그게 저 그리스도예요. 그게 저 그리스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자기들 똑똑하다고 야 너가 이거 모르지 했던 그놈들 나중에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쓰는 것만 기억하라. 내가 처음 가르쳤던 것만 기억하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라. 의로운 자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의로워야 합니다. 홀만 의로운 자의 아들로 살아가지 마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열심을 내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요 자녀입니다. 영생을 받을 자입니다. 누가 영생을 받을 자입니까? 나는 교회를 이렇게 많이 해놔서 성도들이 많아서 나는 이제 놀고 먹어도 된다. 아니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 그 마지막 때까지도 한 손에 죽은 영혼을 끌어내는 그 한 손이 잡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해놓은 날, 전도해놓은 성도들만 양육하는데도 바쁘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는 계속해서 전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뭐합니까? 전도 현장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전도하다가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게 뭔가요? 수학 공식, 영어 공식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게 하는 그런 교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생할 자인가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제자들과 전도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가르치고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라. 그 행하는 자는 누구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자녀인 것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 불편한 생각하지 마시고 도처에 깔린 것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9절을 비유를 하면 누가 저 그리스도입니까? 전도 안 하는 당신이 너가 저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전도 안 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베풀지 않는 것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재산 정식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학력을 강요하고 시험 처리되면 주일 예배를 빠지게 하고 1등을 못하면 쥐잡듯이 잡고 그런 당신이 그런 여러분이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저 그리스도니까 불편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가룟 유다 지밖에 몰라요. 지가 저 그리스도인지. 같이 손 놓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모르고 파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나랑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예수님하고 같이 손을 넣고 있으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팔아먹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도 화를 내는 거 있는 거야. 화를. 내가 왜 저 그리스도냐고. 네가 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이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내 제사를 안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네 분냄이 어찌함이냐. 저 그리스도니까 분냄이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니까 분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진리를, 그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